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탄절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송년주일로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와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심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이 복된 기쁜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삶과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엎드려
120번입니다. 교독은 120번 성탈절 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꿀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구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만물을 회복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날 감사와 찬양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고난을 슬퍼하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이미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날에 활짝 웃으며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 시약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를 구별하여 안전하고 기름진 고센 땅 교회 안에 있게 하신 주님, 세상은 요동치고 사회는 불꽃과 제약으로 사단이 득세하고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 믿음으로 그날의 완전한 승리를 믿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 제약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보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성탄과 함께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항상 육신의 욕망에 패하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무한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과거를 주심은 회개하고 돌이켜 바르게 섬기라 하시며 찬날과 새해의 미래를 주심은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잊지 말고 바라보라는 주님의 선물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전심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사 시대보다도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환란과 재앙이 더 많아지고 말세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큰 힘을 주옵소서. 온 세상이 심판의 물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봉산의 모든 성도마다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안샘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의 신부로 사랑의 향기를 풍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와 인생의 모든 날을 아름답고 화창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려와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면서 또한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먼저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 작년에도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성탄절 분위기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절이며 그 예수님의 그 탄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며,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탄생의 그 성탄절을 지키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새해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올해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년에도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을 그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한 해를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게 노래할 기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황폐해져 있고 그들의 나라는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들은 지금 나라가 없이 삶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으니, 너무나 복된 소식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절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소식을 듣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다시 일어나라라고 오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무너진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오늘 이사야가 전해주시는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기에 얼마나 복된 소식이기에 이렇게 노래하라고 이렇게 찬양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소식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는 복된 소식은,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슨 기쁜 소식이냐, 무슨 복된 소식이냐, 무슨 좋은 소식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우리에게 오는 것보다는 세계적인 인기 그룹인 BTS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거나 또는 트로트의 영웅인 김영훈 씨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정말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원래 사람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살 뿐이 아니라 하늘에 계셔야 될 뿐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모든 것 위에, 모든 사람들 위에, 이 땅에는 모든 것 위에 군림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원래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이성으로 그분을 알 수 없는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좁혀지지 아니하는 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만질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분명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너무나 연약한, 너무나 어찌 보면 초라한 모습인 아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면 우리가 다가갈 수도 없는데,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데, 우리와의 거리가 그대로 그냥 유지되면서 멀리 바라보는 것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고 친히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 위에 군림하실 수 있고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모든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고 있는 표현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파수꾼이 그들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하늘에 계셔야 될 그분이 정말로 유한한 우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한 대화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신비이며 믿음의 신비이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거리감도 있고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분이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분으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은혜이며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복된 소식이고 너무나 좋은 소식이고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곳에 계셔도 충분한데 문제가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에 계셔도 충분한데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곳에도 계셔도 충분한데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 것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며 복된 소식이며 좋은 소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에, 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양하라고, 노래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하는 일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는 무엇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9절의 말씀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의 업적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베풀어주는,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평화이고 위로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왜 이들이 주님의 탄생으로,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고 버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한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에게 소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자라고, 너희들은 실패한 나라라고,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도 버려졌고 하나님에게도 버려졌다고, 우리는 나라를 잃은 자로서 정말 패배하고 실패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찾아오신다라고, 오셔서 통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실패자라고, 정말 버림받은 자라고, 정말로 패배자라고 생각하였는데, 모두 다 떠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만 있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 주변 나라들의 신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말이 틀렸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구나, 그 사실만으로도 이들은 매우 힘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고 알게 되자 이들의 마음속에 안정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평안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의 말씀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팔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에 소망이 생기고 자신들을 구원해 준다는 그 소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오심을, 주님의 탄생을 이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 소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은 여전히 황폐되어지고 여전히 지금 바벨론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소망보다 불안과 두려움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통치하며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내 삶에 찾아와서 정말로 힘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겠다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겠다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힘이 되어 주겠다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이 흘린 눈물을 닦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가서 평화를 주고 위로를 주고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이야기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서 독일군과 영국군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되지 않은 가운데 1914년에 성탄절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간에 어느 참호 속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누군가가 부르게 됩니다. 성탄절에 대한 작은 이야기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것이 그 영국군과 독일군 모든 군인들에게 소리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총을 겨누며 싸웠던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그 크리스마스 캐롤, 오늘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전쟁 무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서로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서로 총을 겨눴던 사람들이 오히려 무기를 내려놓고 캐롤을 같이 부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참호 밖에 나와서 서로를 웃습니다. 서로 악수합니다. 서로 오늘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까지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미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전쟁을 멈추고 미움을 멈추고 죽음을 멈추고 무기를 내려놓고 서로 웃으며 서로 축복하며 악수하는 평화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것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싸움을 멈추고 평화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참된 위로를,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밝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문제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어둠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아픔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눌린 것에서, 갇힌 것에서 풀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어떤 것이 더 복된 소식입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우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이 그 어떤 것보다 복되고 좋은 소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그 외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며 가장 은혜로운 소식이며 가장 사랑의 소식이며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하며 이 소식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가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의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오심이 정말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임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이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발걸음과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로 오시는 주님을, 소망의 주님을,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정말로 믿고 찬양하며 노래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다 더 아름답고 보다 더 귀한 삶이 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성탄절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함께 지키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으로 가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고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오심이 왜 복된 소식인지, 왜 좋은 소식인지, 왜 기쁨의 소식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에 계셔도 충분한데 모든 것 위에 우리 위에 군림하셔도 충분하신 분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한하신 주님이 유한한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와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친히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눈물이 닦여지게 되었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으로 위로를 얻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이 고민이 있지만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픔과 고민이 덮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꿈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사랑이 임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평화가 임하게 되었고 위로가 임하게 되었고 구원이 임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자로서 아직도 이 복된 소식, 이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발걸음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구원과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두웠던 이 땅의 빛으로 주님이 오심으로 밝아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겸손을 담게 하시고 경배하는 사람에게 감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으로 이 땅의 모든 어둠이 사라졌듯이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과 소망의 빛으로만 가득할 수 있도록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 믿음의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 좋은 일들로만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어두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빛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어떻게 오늘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네.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성탄으로 이 땅에 우리 평화가 임하였음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며 송년주일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성탄절이면서 2022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 한 주간이 남아있는데 한 주간 동안에 또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소망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토요일 밤 11시에 본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신년 감사 연합 예배가 1월 1일 다음 주일입니다. 11시에 본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일부 9시 예배를 따로 모여서 드리지 않습니다. 11시에 이 예배만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연합 예배 때에 신년 감사 헌금을 하실 때 2023년도 기도 제목 3가지를 기록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장소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26일 월요일부터 23년도 3월 5일 주일까지 이제 교육관 1층에서 우리가 드려지게 됩니다. 본당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관 1층에 가서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일 때에 우리가 부장 인선을 기획위원회 위임해 주셔서 지난주에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두 부장님이 선출되어서 인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리부장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문화부장으로 헌신해 주셨던 김정태 권사님이 관리부장이 되셨고, 문화부장에는 지금 성가대 지휘를 하고 계신 우리 곽지영 권사님께서 문화부장으로 헌신해 주시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장으로 세우시는 가운데 우리 곽지영 권사님께서 총무도 이렇게 세우시고 부원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문화부가 더 발전되고 또한 새로 세워진 우리 관리부장을 위해서도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년 동안 헌신할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차량 운행 안내 2023년 차량 운행 안내 말씀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2부 예배만 우리가 차량 운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회와 주일 저녁과 수예배는 예전처럼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 1부 예배에 오실 때만 우리가 교회 차량을 당분간은 좀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 교회 차량을 가지고 통해서 교회 오시던 분들은 되도록이면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주일 2부 예배 때 운행되는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2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가 돼서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회와 주일 저녁과 주일 2부와 또한 수요 예배는 예전처럼 그렇게 운행되어지게 되고 주일 1부 예배 때만 차량 운행이 운행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부 예배 때 교회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또 죄송한 마음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만 2부 예배 때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2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꼭 1부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새롭게 되신 관리부장님이신 우리 김정태 권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우리 권사님이 그분은 꼭 일부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때는 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성탄절이고 송년주일에서 지난 우리 추수감사절 때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신 우리 호박을 가지고 우리 총여선교에서 어제 맛있게 호박죽을 잘 끓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배달을 다 드렸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11시 예배 연합 예배로 드리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하나씩 다 나눠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셨나요? 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는 무엇인지 아시죠? 네. 이 겨울에 여러분 손이 더 고와지라고 핸드크림을 준비해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이 더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2022년 예배를 위해서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분들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수고하시고 너무나 헌신해 주심에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육부 또한 교사로서 교육부 예배를 위해서도 헌신해 주신 교사분들을 위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 운행으로도 또한 음향으로도 찬양으로도 반주로도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좀 그동안 우리 차량 운행으로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셨던 우리 이농 집사님께서 이제 이번 주 31일까지 송구영신 예배까지 딱 마무리하면서 정년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주일 차량 운행에 조금 그 당분간의 혼선이 있기 때문에 주일 일부 예배만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저 이인영 집사님께서 15년 이상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매일 새벽 차량 운행해 주시고 주일 저녁 또한 수예배 그렇게 모든 교회 행사 때마다 운행해 주셨는데 이제 연세도 있고 그래서 정년으로 이제 아름답게 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위에 계신가요? 네, 지금 잠깐 밖에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농 집사님 그동안 우리 여러분 만나시면 수고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었음을, 교회적으로 그렇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우리 이롱 집사님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안춘호 권사님께서 국립암센터의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 잘 마쳐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퇴원하셔서 또한 우리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다 기억하시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더불어서 2023년도 교회 달력 아직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회 달력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십시오. 행복한 성탄절과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오늘은 찬송가 115장입니다. 찬송가 1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거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임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선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